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6월절 지금 이제 그 6월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또 그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준비하는 그런 그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6월절에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제 막 벽지들도 저희도 막 다 띄어내고 그 안에 보니까 벽지를 정말 막 띄어내니까 안에 오랫동안 묵었던 곰팡이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긁어내고 이제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이렇게 또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또 청소도 하고 그럴 예정인데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또 예전에 아주 켜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 특별히 그것이 이 애굽이라고 이렇게 그 일컬어지는 애굽 미츠라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로부터의 탈출이 그 시작되는 날이 바로 6월절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에 결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주 서서히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둘러싸임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게 나의 뭐 어떻게 보면 뭐 청소가 안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요. 주변에 어떤 환경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계속해서 그 한 평생 동안 쌓여온 것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뭐 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어떤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살게 되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이런 모든 그 삶의 어떤 환경과 또 자기의 또 타고난 어떤 성향들도 있습니다. 성격도 있습니다. 뭐 체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각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애굽이 조금씩은 다 다를지도 모릅니다.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욕망일 수도 있고요. 야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올곧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신념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런 것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이고요. 우리가 오늘 다시 이제 출애굽기 12장의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어떤 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다만 그냥 좀 세상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풍조와 이렇게 곁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또 실제로 광야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놀면서 경배하던 사람들도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렇게 하는데요. 나중에도 북이스라엘의 그 단이나 사마리아나 이러한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게 아니다.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주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겁니다. 부유하고 평안하고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다 추구하는 삶이죠.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것입니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게 하나님과 역전이 되죠. 그래서 결국 그게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미츠라임에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는 것이,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달이 해의 첫 달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새로운 나라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러한 절기, 또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의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절기의 시작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로서 살아가는 어떤 첫 번째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적은 굉장히 유월절 지키는 것을 싫어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또 그 구약에서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그 절기를 회복한 왕 가운데 대표적인 왕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도 절기를 회복하였는데, 요시야 왕이 절기를 회복했을 때는 아예 사람들이 우리처럼요, 오늘날의 기독교처럼 토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이 어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펼쳐보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다가 어딘가에 어떤 한 레위인이 감추어 놓았던 봉인된 그 토라를 찾죠. 그 토라가 우리를 작은 그런 책처럼 만드는 토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대의 그 토라들은 스크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죠. 근데 그거 어딘가에다가 숨겨 놓았는데, 그걸 아마도 그 벽 안에 봉인해 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뜯어내고 하다가 이제 그걸 발견해서 그걸 펼쳐 보니까 유월절의 규례가 나온 거예요, 토라에. 그래서 요시야 왕이 우리 이거 그 말씀대로 하자라고 해서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다시 유월절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은 우리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해서 요시야 왕이 18번째 통치 해에 이 유월절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유월절을 대적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종교가 될 뿐이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하는 것을 대적이 아주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싫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빼앗아 갔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이 신약에서 폐하여졌습니까? 누가 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폐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바로 그 당일날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셨죠. 폐하시지 않았습니다. 혹여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의 토라의 규례, 절기 규례를 폐했다, 어떤 말씀들을 잘못 오독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절기가 폐해진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콘스탄티누스 때고요. 콘스탄티누스는 태양신의 그 미트라교를 이 기독교 아주 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아주 지하에서 막 이 황제권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그냥 아주 보편적인 로마의 어떤 통치 수단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보편화시켰는데, 카톨릭이 보편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화시켰는데 그 보편화시킨 것 가운데 절기를 폐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지 말아라. 그래서 그 미트라교의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와 대신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에게 누구도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누스 그것을 행했는데, 그게 이미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도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 군대를 보내서요. 콘스탄티누스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황제들도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능력을 갖게 되는지를, 황제권을 대항할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보혈의 권세가 성도들에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도요. 오히려 우리는 잘 몰라도요. 권세를 가진 자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독교가 이 거짓된 것을 대항해서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를 기념하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히려 대적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나 그 뒤에 이어지는 유스티니아스 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 교회들, 이렇게 좀 자기 로마 영에 있는 교회들에게 군대를 파병을 할 정도로, 군대를 파병해서 거기를 진압시킬 정도로 유월절을 못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마다 군대가 교회에 들어와서 지키고 있고 유월절 못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여러 그런 일종의 교회의 어떤 결의들, 가톨릭 교회의 결의들을 보면 유월절을 향한 상당한 투쟁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유월절을 지키다가 죽었죠. 왜 이 유월절 가지고 왜 이마만큼의 어떤 큰 싸움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적이 굉장히 민감하게 구는 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345년의 안디옥 종교회의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의 어떤 집사나 감독들은 유월절을 만약에 지킬 경우에 교회로부터
파문을 받고 저주를 당한다. 실제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수많은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집사 감독들이 이제 파문을 당하죠. 그리고 실제로 저주를 받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을 겪으신 성도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뭐 등록 신방도 받으신 한 가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스라엘을 품게 되고 또 절기에 대해서 막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막 들어와서 그거에 대하여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가정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자기 공동체 뭐 순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공동체에서 그러한 것들을 나누었다가 이제 교회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뭐 파문처럼 이렇게 나가고 심지어는 이제 뭐 성도들과의 어떤 연락 금지 뭐 이런 것까지 아예 공식적으로 재단에서 선포가 되셔가지고 되게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울면서 성도분들이랑 또 자기 동역자들이랑 오랫동안 정말 사랑으로 섬겨왔던 교회가 자신을 저주하니까요. 또 이스라엘 품고 절기를 지키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주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도 그 교회의 뭐 목사님과도 아주 개인적으로도 오랫동안 인연이 있고 막역한 어떤 친분이 있던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지지난 주에 그렇게 신방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해산하고 또 부정하게 된 여인 그 신부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연결돼서 좀 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싸움들이 뭐 예전에 안디옥 회의에서 종교 회의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어떤 누구도 여호와의 절기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폐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뭐 하여튼 사도 바울이 뭐 그런 적이 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독하시는 분들도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권위를 갖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 규례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뒤바꿀 정도의 권위, 하나님이 정말 직접 오셔서 예수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모를까?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단체도 어떤 교황도 어떤 황제도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거는 말씀에서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사람들이 뭐 태양신의 아내 역할을 하는 그 뭐 시대마다 이름은 다릅니다만 아슈테르라고 하는 그 다산의 여신이 알 깨고 나온 날을 부활절, 고난주간, 그 6월절 다 합쳐가지고 그날을 봄절기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 일이고요. 막 소름 끼치고 정말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날을 우리 가운데 주면서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저항한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우리처럼 그냥 시대가 이러니까 그냥 뭐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온다, 피해가 온다, 뭐 핍박이 온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좀 그냥 좀 맞춰가면서 둥글게 살자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대적이 마음대로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폐해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보혈 권세가 없어 사라진 그냥 기독교는 종교로 전락해버려요. 교양적으로 딱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좋은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그냥 유일신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 사람을
계속해서 어떤 신격화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 우상숭배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다 제국의 통치가 나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물론 유일신교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그 한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데에 그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서요. 우리가 그 권세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돼요. 그런데 대적이 그러면 이 왕권을 가진 대적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숭배하는 종교로서 아주 미혹적이죠. 하나님을 계속 높이긴 하는데 하나님을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로서 너희가 다 신이라 하였거늘. 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너희를 다 내 형상을 닮은 존재들로 신이라고 하였거늘 너희는 짐승처럼 그냥 세상에 그냥 세상에 좀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죽어간다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6월절을 회복하고 6월절의 절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다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각오를 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6월절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원함처럼요. 우리도 정말로 이 6월절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살과 피가 내 삶 가운데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대적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예수와의 삶이 나의 삶과 연결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절기마다 스바냐서 3장 그 18절의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스바냐서 3장 18절에 그 찬양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왜 하나님이 기쁨이 막 아주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너를 잠잠히 생각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잠도 못 이루실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절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절기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이 6월절의 회복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기쁨으로 아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이야말로 나에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엄청난 예언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예언이죠. 우리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을지라도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흐름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이 몸부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또 우리에게 어떤 수치를 안겨주고 때로는 교회에서 파문당하고 사람들과 연락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을지라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뭐 어제도 이제 샤반 예배 오셨길래 뭐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이제는 근데 이 항상 그 지하철역에 매일 나가셔서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신대요. 근데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한 세 사람 메시지가 빼곡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 우리가 이것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빼곡히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고 큰 피켓 들고 그렇게 그 전도를 하시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단 같지는 않은데 이게 다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뭐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다 나와 있으니까 로마서 11장. 그래서 또 이단 같잖아요. 근데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분이 처음 봤으니까 보통은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한 세 사람 메시지가 있으니까 계속 유심히 보시면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교회가 어디십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꼭 한두 분은 계신데요. 매일 나가시는데 그 지하철역 화곡역에 매일 나가시는데 금요일에는 온 가족이 나가고 딸들이랑 다 같이 나가서 전도하시는데 꼭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때마다 저 용인에 있는 한 세 사람 교회 나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쁘시다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전에는 당신들 그 섬기시던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교회 이름도 뭐 밝힐 수가 없고 그랬는데 용인에 있는 한 세 사람 교회 나가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강대희라는 분인데요. 예, 이상한 분 아니고요. 여기 뭐 브레드 TV에도 나옵니다. 막 보여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보혈의 통로가 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로 6월절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야말로 이제 절기로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같이 모여가지고 6월절을 못 지켜서 좀 어떠실까 그랬는데 오히려 가정에서 또 같이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교제했던 분들도 같이 불러서 같이 6월절 지키시는 거 너무 기대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이스라엘 품게 되면서 근심하고 또 그게 우리의 짐이 되고 치욕이 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이 영원한 규례로 돌이키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6월절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의 절기는 항상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상황임을 깨닫게 해주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면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더해 주셔야 될까요? 그게 6월절인 거예요. 6월절의 절기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이크 스탠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10가지의 재앙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 좀 그 6월절 세대를 우리가 내일 할 거지만은 그 세대의 순서들 중에서 이렇게 그 잔에다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그 피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할 때 그래서 요거 좀 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엄마들이 싫어한다고. 그 잔에다가 손가락 넣는 것도 이게 깔끔하신 분들은 기겁을 하실 건데 또 그거를 또 테이블보에다가 또 잘 세팅해 놓은 거에다 또 뿌리고 이러면은 이제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그런 뭐 순서들이 있고 그걸 기억하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그런 이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게 있습니다. 찬송이 보통은 시편 113편에서 114편, 115편까지 이렇게 시편도 읽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편 그 시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유명한 찬양이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찬양 그렇게 그냥 찬양하시면 되는데 제가 내일 또 온라인으로 다 안내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다이에누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좋게, 그걸로 충분해, 그걸로 만족해, 이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이에누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 찬양을 어제 이제 샤밧 학교 어린 아이들이랑 이 찬양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이 찬양을 이렇게 악보를 보고 찬양을 연습을 하다가 기타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 하다가 그 이제 이 찬양은 뭐 좀 저희가 히브리 찬양 가끔씩 이제 그 저거 번역도 하고 이러는데 이 찬양 가사를 제가 이렇게 번역하다가 또 이제 이 찬양이 되게 그 신나는 찬양이고 재밌는 찬양인데 막 눈물이 또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또 시작됐구나 그래가지고 네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쉬워서 가사 혹시 띄워주실 수 있죠? 예, 다이에누 그걸로 좋게 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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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충분해. 그래서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it would have been enough이라고 it would have been enough 그러셨다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다이에누 그냥 한 단어로 히브리어가 되죠. 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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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가 1절 가사가요. 일루 오시아누 오시아누 미미트라임 오시아누 미미트라임 다이에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루 오시아누 오시아누 미미트라임 오시아누 미미트라임 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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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둘러싸인 미ツ라임에서 빠져나오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비진리 또 유월절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대적이 던져놓은 그 조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그걸로 우리에게는 너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분해,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2절 원래는 이제 뭐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있는데 이거 5절인데 대표적인 한 절인데 무엇이냐면 일루 나탄야누 나탄야누 에타토라 나탄야누 에타토라 다이 다시 한번 일루 나탄 나탄야누 나탄야누 에타토라 나탄야누 에타토라 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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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다면 그걸로 충분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토라를 다시 되찾았잖아요. 토라는 그냥 구약에 지나간 예수와께서 폐하신 그러한 철진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완성하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 통해서 또 이 절기도 회복되고 또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거에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하시다가 나중에
집에서 한국말로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모두 애굽에서 건지셨다면 만족해. 다이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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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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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이에누 다이다이에누 다이에누 다이에누 주님께서 주셨다면 우리에게 이 토라를 주셨다면 만족해. 다이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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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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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이에누 다이다이에누 다이에누 다이에누. 아멘. 그 6월절의 그 밤에 아직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히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6월절 세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에는요, 다 풀고 거의 반쯤 누워서 옆에 있는 가족들, 식구들의 어깨나 가슴에 얼굴을 기댄 채로 반쯤 누워서 이 세데르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앉아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와의 사랑하는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박하고 어렵고 위기 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와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어서 반쯤 누운 채로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세데르를 진행하셨다면요, 예수와의 왼쪽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른쪽이지만 왼쪽에는 빈 자리였을 것이고요, 거기는 엘리야의 자리입니다. 예수와의 오른쪽에 앉은 제자는 제일 나이가 어린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그 사람이 예수와의 오른쪽에, 진행하시는 분 오른쪽에 앉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반쯤 누워서 예수와께서 이루시는 유월절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게 그냥 이걸로 됐어, 이걸로 충분해, 그냥 이걸로 됐어, 나 좀 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더 뭘 해봐야 되겠는데, 더 이루어야 되겠는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정말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던 그 일을, 유월절의 성취를, 그리고 한 세 사람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셨다면 그걸로 충분하신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유월절에 소박한 식탁이 있고 같이 지킬 수 있는 동역자들이 계시고 또 이러한 교회가 있다면, 또 이러한 말씀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충분한 다이에노의 유월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